말씀은 지난주 말씀에는 이제 짓밟힌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11장 2절에 짓밟힌다. 그러니까 이 짓밟힌다라는 얘기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왜 성도가 세상에서 짓밟혀야 되나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너무 세서 말씀은 이제 제목을 성도들의 육의 고난 그 원인과 치료 그 원인이 뭘까 얘기를 이제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나는데요? 안 끝나요. 이게 안 끝나.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 언제 끝날까요? 죽는 날 끝나요. 죽는 날. 이거 자살하러 갑시다. 그럼 더 큰일이라고는. 죽는 날 끝나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도 언제나 힘든 일이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들이 좀 셉니다. 성경의 단어들이. 아주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천당 얘기하잖아요. 천당. 지옥 얘기하고 멸망, 죽음, 생명 단어들이 세죠. 센 얘기한다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에 이제 욥기가 등장할 거고 고린도후서가 나올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하라고 그거 우리는 자신 없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어우, 욥처럼 살아. 어떻게 욥처럼 살아? 어우, 난 못 살아. 뭔 산다네. 안 살아나 이렇게. 부산 사람들은 그래요. 뭔 산다. 욥처럼 살아라. 끝. 그러면 그게 무슨 설교야, 세상에.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 그럼 왜 성경에 욥을 써놨냐고요. 바울처럼 살아라. 무슨 설교가 그런 설교가 있어. 그 얘기는 욥도 이긴 것처럼 바울도 이긴 것처럼 아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센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센 얘기들을 저런 이제 영화나 이제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아유, 저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작가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야, 저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넌 뭐 때문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죽을 인생 지금 사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김동선 권사님 집에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들이 양복을 쫙 입고 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나 교회 다닌다고. 이게 이제 그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뻔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인상 쓰고 다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도 이단들이 뭐 틀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 잘하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선물 받았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고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생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이 아무리 뒤꼬여도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천당 간다. 그러면 천당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천국을 선물로 쓱 준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님은 왜 그 목사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그 공로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천당이 이루어졌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빌라. 예수님이 복음을 가져왔다는 것은 천국을 가져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는 수치 맞은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지금 그게 하나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떼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됐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돼야 예수 믿는 그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다 똑같이 걱정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 겁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쓰는지 견뎌나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봤는데 요새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일곱째 나팔, 나팔이 이제 부러지는 그때인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열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에 때 일곱 대접이 나올 텐데, 그 바로 그 직전에 이제 그 천사가 1절 말씀 보니까 구름을 입었어. 옷이 구름이야. 야, 대단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 약속이에요. 얼굴은 해 같아. 발은 불기둥이야. 어마어마한 천사예요. 근데 이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굉장하죠? 이 천사가 발로 하나는 이렇게 불기둥 같은 발로 하나는 땅을 밟고 하나는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사자같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니까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그 천사가 오른손을 딱 들어, 5절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일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을 내가 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까 천사가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갖다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다. 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참 너무너무 좋고 참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기록할 단계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먹고 완전히 네 속에서 소화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배틀하는 거예요. 예언하라. 11장 2절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 예언하리라.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은 망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세상이 들었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죠. 니들 망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그만 교회야. 소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세상은 망한다예요. 제가 요새 그 호수공원을 잘 갑니다. 호수공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호수공원 가가지고 나가면요, 어떤 사람이 이래. 야, 참 노란 꽃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요새 노란 꽃이 뭐예요? 금계국이죠, 금계국. 야, 저 금계국이 예쁘다. 이 말 다르다고 벌써. 너 이렇게 흰나무 이래, 빈돌이 뭐 이런 거, 산딸나무 다르잖아요 벌써. 인동도 저 흰 꽃이 참 예쁘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가서 하면 새소리. 그 다음에 막 그 공기, 태양, 거기서 기운 막.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작약, 모란 다 지더라고요. 인생은 생기는 게 있고 끝이 있구나. 김명선 권사님은 안 죽을 것 같으죠? 예?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이 죽어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 귀 빠졌다 그러죠. 귀 빠졌다. 귀 빠진 게 뭐야 도대체. 귀가 왜 빠져. 귀 빠졌다. 이게 제일 귀가 옆에 있어가지고 걸려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 빠진 거는 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도 창조가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끝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조그만 것들이 이게 막 딱 쓸어버려. 이래 되는 거예요. 쓸어버려. 자, 여기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제 요거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 얘기를 했으니 이제 세상에 있는 왕이 교회를 밟는데 어디를 밟냐면은 육체를 밟는다는 육체. 하나님은 육체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냐면은 생명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먼저 심판을 해요. 2장 3장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면류관 주겠다. 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을 딱 믿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근데 다른 나머지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4대, 그 다음에 라오디, 이런 교회는 주님이 칭찬도 하기도 하고, 라오디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토해버리겠다 그래. 이들이 미혹한 게 뭐냐면은 니골라, 발람, 이세벨인데 적당히 믿어라,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5장, 8장을 봤을 때 성도의 기도를 얘기해.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철저하게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응답으로 이루어져요. 참, 4장을 보면요, 보좌가 나와요. 보좌가 다 하나님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있고 내 생물, 이제 천군천사, 천사장쯤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수천 천사가,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를 해요. 세상은 끝난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보면은 바이든, 푸틴, 시진핑, 기시다, 혹은 윤석열,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일곱 인은 국제전쟁, 내전, 전염병, 물가 폭등, 성도들의 순교, 자연재해, 이런 거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팔은 3분의 1이고 대접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죠.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게 7장과 14장에 나와요. 여기서 14만 4천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만 14만 4천이다. 신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또
또 연구했죠. 여러분 14만 4천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 14만 4천 옆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꼭 써놓으세요. 조양국 반드시 14만 4천에 들어간다. 도대체 14만 4천이 뭔지 열심히 기도했죠. 안 가르쳐주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어요. 바알에게는 풍요와 쾌락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죠.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고 적당히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심 응답해달라 그랬을 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기손시내가에서 딱 죽어요. 850명이 죽어요. 그때 아합이 그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막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호렙산 밑에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다 바알에게 갔네요. 나 혼자 남았네요. 이래요. 나 혼자 남았네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또 7,000명이 있어. 바알의 꿀자는 7,000명이 있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저도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 썩었어. 교회도 썩고 목사도 썩고 다 썩었어. 다 썩었어요. 임세나 우울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요한계시록 14장의 뒤쪽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 저항을 어디까지 저항하냐면 죽음을 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 따라가는데 어떤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 주님 따라갑니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끼면 재미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재미가 없어요. 불편해요. 니들 망할 거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몇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꽃에 그 아침에 이슬과 함께 그 햇빛과 공기를 통해서 생생한 기운을 느끼면서 막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진을 찍어서 이미 SNS로 보내면 꽝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동영상으로 녹화돼서 나가서 보는 거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천지차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먹어서 소화시켜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다니. 내가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세상이 망해?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유기집 밟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욥기. 하나님은 이렇게 계셨죠.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하여튼 욥은 믿음이 좋아. 하여튼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생일잔치 하다가 자기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사람 정도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마귀가 마귀는 새끼야, 마귀 새끼. 여기 하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했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쑥 가가지고 막 찬수하는 거예요. 욥 보셨어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믿는 거죠. 그거 한번 쳐보세요. 안 믿을 거려? 아니야, 믿을 거야. 한번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제 자식이 딱 다 죽어. 10명. 재산, 그 많은 재산이 다 날라가.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하나. 그때 욥이 하나님, 내 뭐가 잘못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질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욥처럼 살아라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욥처럼 못 살아요. 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욥은 저 어려움도 이겼구나. 나는 이까짓거 못 이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게도 육이 있어요. 누가 때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때가 그게 42달이에요. 1260이래요. 저는 오늘 이 때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돈 걱정할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딱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누가복음 12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 두려워하지 마. 육을 죽이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셔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쥐밟힐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예수 때문에 재수없다 그럴 때도 있어요. 인상 팍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볼 거예요. 너 그래도 버티고 가냐. 그때 또 하나님 더 얘기를 하죠. 공중나는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내가 키워주고 먹여줘. 하물며 택한 자들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죠. 10월장에서 하나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해요. 나는 죽고 싶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미혹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짜로 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몰렸습니다. 첫째, 8장 9장에 연보장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으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저 돈 띄어먹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둘째,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났으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에 자기는 진짜라는 얘기를 하죠. 왜? 자기가 전한 말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자기가 가짜가 되는 순간 다 가짜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나 삼층천까지 갔다 와서 나 이게 12장이에요.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세요 라고 설교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내 안은 요 조그만 문제를 내가 못 이기겠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에 원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지만은 여러분 괜찮아요. 짓밟히니까 어차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저는 수요일날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을 때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 돌을 지켜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통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예수 진짜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 많이 벌어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불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육체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육체와 함께 네 영혼을 지키시고 부활과 휴거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환난